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2차 대유행의 중심에
교회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코로나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가 나왔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에 끊어진 것처럼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에 대해서 싸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세상에 외치면서 세상과 싸우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음모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고 왜 세상과 더 높은 기준으로 자꾸 평가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와 다른 세상과의 그 기준 자체가 교회가 훨씬 더 높은 가치 기준을 두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초대교회,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해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냐?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라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라는 게 뉴스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요. 또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같이 그걸 욕하고 그 교회를 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떠나서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게 결국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먹는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럼에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된다. 잘못 오해하면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느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지 않냐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형제들은요, 1차적으로는 혈육, 곧 피가 섞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이 시기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의 시기는요, 참 모든 사람한테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코로나에 두려움을 떨고 있고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두가 코로나 블루에 걸린 것,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함, 또한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또 동료들을 사랑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혹시 요즘에 안부를 물으셨습니까? 요즘에 건강하냐고, 괜찮냐고, 마음 상태는 어떠냐고, 힘들진 않냐고. 그렇게 묻고 서로를 돌보는 이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인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뭘 요구하냐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만큼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주고받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닮은 사랑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요, 지난주에 이제 100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갖고 왔는데, 네, 제 아들 100일 때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네, 사진은 이제 내려주시고요. 네, 너무 사진만 보시니까. 네, 저를 봐주시고. 네,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정말 많이 컸고, 날이 갈수록 너무나도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뻐지긴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키우는 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3kg로 태어났는데 지금 뭐 거의 8, 9kg가 넘어가요. 아주 뚱뚱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귀여운데요. 근데 우리 이준이가요, 밤에 아직도 잠을 잘 안 잡니다. 꼭 안아줘야 자요. 눕혀서 자지 않고 안아줘야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안아줘서 재워야 되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7, 8kg 뭐 아령 운동한다 생각할 거고 아기를 안아주지만 제 아내가 이준이를 안아주면서 요즘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뭐 손목, 허리, 뭐 어깨가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직도 한두 시간마다 막 깹니다. 제 아내가 참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옆에 지켜보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그렇게 성하지 않은데도요, 이 아들 이준이가 한 번씩 웃고 제 아내를 바라만 보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저렇게 힘들면, 저도 아기를 새벽에 보면 가끔은 미워요. 막 좀 자라, 잠 좀 자라 하는데 그 마음이 저는 연약하지만 들지만, 제 아내도 아마 그런 마음은 순간 들겠지만, 그 아들의 미소만 보면 그냥 모든 피로가 사라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 지켜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참 조건 없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생각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가 채워지거나 나한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존재조차,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존재조차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감격스러운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한이 제시하는 사랑의 방법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궁핍함에 처한 형제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이겠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을 닫는다, 형제를 봤는데도 마음을 닫는다는 말은요, 스스로 문을 닫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나도 어려우니까 나는 해줄 수 없어, 난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마음을 닫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면 그게 사랑의 모습이냐고 지금 요한은 되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인들, 가족들 중에 혹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음에도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스스로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사랑하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지금 힘들지만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우리 신앙 공동체원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맡겨진 일, 책임져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책임져야 될 일,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물질로 남을 사랑하고 물질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요, 우리가 맡은 바일, 우리의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이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하는 물질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다 내시죠? 11조가 뭡니까? 내가 이래서 번 돈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무슨 고백이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 이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11조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은요, 우리가 돈이 생긴다면 나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과 주변과 이웃들과 고아와 가부를 챙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감당할 만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랑 저랑 대화 중에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지만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청소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한 그 필리핀에 지금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좀 후원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서 저랑 이제 제가 동의를 하고 같이 우리 지금 가계 상황을 보면서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10만 원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마스크 1000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후원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저랑 제 아내랑 그걸 이야기한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그 저희 가정이 10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10만 원을 저희가 후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준비했더니 1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작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진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자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구제하고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또 채워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다 천국에 계좌 있으시죠? 천국은행에 계좌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주춤해지고 모두가 자기 것을 더 아끼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부족한 지금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살아가면, 사랑하며 살면 19절부터 24절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너희가 사랑하며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사랑하며 살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세게라는 단어는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면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도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밑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디서 힘을 얻게 될까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될까요? 통장 잔고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힘이 될까요? 이상 없는 건강검진 기록표를 받으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완전한 힘이 될까요? 잠깐의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앞에서만 있습니다. 돈의 주인 되시고 건강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있으면,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진정한 평화가 그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며 살면 주님 앞에서 살게 되고 주님 앞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방금은 주님 앞에서 산다고 했지만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23절에 주님의 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2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계명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계명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걸 더 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왕,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다스리시는 왕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시고 이제 그 식사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막 걱정이 될까요? 막 무슨 불편해 죽겠는데 왕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그 왕은 참 좋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랑 함께 산다는 건요, 그 왕만 함께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능력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나와 함께 산다, 그러면 왕이 누리는 것, 왕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사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또 나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은요 22절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답니다.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쉽게 말하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꼭 돈이 많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 영원히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그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다는 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내 걱정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먼저는 혈육인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주변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들, 부모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다니엘 3인, 그 다니엘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 중에 혹시 힘든 사람은 없는지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 사랑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어둠처럼 보일지라도 더 빛 대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더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스럽다고 불안하다고 두려워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남들이 비판한다고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실질적인 구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빛임을 기억하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돌아보며 정말 힘들진 않은지, 아버지 정말 그들이 어둠 속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밝게 빛나는 인생,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오늘 저녁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